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번 가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삶을 한번 본받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자.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적인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고, 두 번째는 시장터에 살고, 세 번째는 학교 옆에서 살았던 것이 맹자 어머니의 지혜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대부분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맹자가 교육 사상가인 점을 감안해서 최근에 교육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아주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왜 맹자를 데리고 처음에 공동묘지 옆에 가서 살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어머니의 깊은 뜻이 있었는데 맹자에게 일찍이 죽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싶었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알아야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알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죽음을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와 함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죽음의 세계를 알아야 인생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시장터 옆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와 달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동묘지는 죽음의 세계라고 하면 시장터는 생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나라도 더 이익을 남기 위해서 치열한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모든 수단들이 불꽃 튀듯이 부딪히는 장소가 시장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에게 이 치열한 생존 세계의 법칙을 한번 경험해 보아라. 그래서 시장터 옆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치열한 생존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지점도 겪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 결국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의 세계로도 우리를 부딪히게 하시고 치열한 생존의 세계에도 부딪히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죽음과 생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단순히 학교 옆에서 학문을 배우라가 아니라 거기에 이 맹자 어머니의 교육적인 백미가 숨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배우는 까닭이 무엇인가?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치열한 생존 세계에
삶의 현장을 이해한 뒤에 배워야 진정한 배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맹자의 어머니가 가졌던 교육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육적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교육적 생각 속에서 맹자는 열심히 수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현들의 글을 읽고 모든 학문을 설렵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교육 사상 이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선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본성을 잘 교육만 시키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맹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해 배운 교육적 결론입니다. 교육만 잘하면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맹자의 결론인데 여러분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결론이 조금은 다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경험했던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결론이 달라요. 맹자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결론 지은 것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악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맹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 선한 본성을 잘 개발만 시키면 성인에 이를 수 있고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개발해도 악할 뿐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떠남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본성의 털을 그대로 갖고 교육으로 성자가 될 수 없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는 떠남이 선행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변화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도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채 교육을 받아봐야 그 욕망은 삐뚤어진 욕망으로 바로잡기가 어려운 사람의 욕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두 가지의 떠남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가부자정 시대고 아주 시족 사회였습니다. 가부장 그리고 시족에서의 족장은 거의 생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부장이었고 또 시족 사회에서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생명의 주권자로 이해가 되는 것이 시족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의지의 대상에서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셈의 후손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특이한 족보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주 빨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셈의 후손에 대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의 선조들이 의지하던 그 가부장적 시대의 의지의 대상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쉽게 죽음에 접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의 의지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떠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떠납니까? 잘못된 의지의 대상에서 떠날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자기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의 경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지의 대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의지했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잘못된 의지와 믿음의 대상에서 떠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이 이 새벽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았던 상한 감정의 집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나이만큼의 무의식의 마음의 상한 감정의 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살을 살았으면 한 살 동안 내 마음 무의식 세계에 상한 감정들이 쌓여서 내 마음의 집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2살을 살았으면 2살만큼, 3살을 살았으면 3살만큼, 4살을 살았으면 4살만큼, 그리고 그 시기를 12살까지 쭉 구분을 했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는 구순기로부터 해가지고 그 12살까지 나이를 쭉 구분을 지어서 젖 먹는 아기까지도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보채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젖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어머니의 젖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만족하게 배가 부르는데 어머니의 젖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면 그 1살 된 어린아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살 때에는 무의식 세계에 억압된 감정이 들어가는데 불만의 감정이 싹 쌓인다는 거예요. 2살 때가 되면 부모님을 독차지하고 싶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아기적인 사랑이죠. 근데 그럴 때에 동생이 생겨요. 그럼 어머니가 큰애를 젖을 물리고 안아주다가 이 동생이 빽 하고 울면은 첫째를 내려놓고 둘째를 가서 덥석 안아가지고 그 애기에게 젖을 물리고 젖을 줘요. 그러면 그때 첫째는 2살 정도, 3살 정도 된 요 아이 마음속에는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의 감정이 싹 들어와서 그것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식 세계의 상한 감정들이, 억압된 감정들이 만족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의 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에 쌓이는 우리 마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도 모르던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그 이방 땅을 흘러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데라 마음속에 가족들을 이끌면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우상 장사를 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 아버지가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아브라함이 보며 자랐겠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75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쌓였던 무의식의 세계, 억압된 감정들, 상한 감정들은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의 집이 하나씩 있는데 그 마음의 집에는 좋은 추억들이 쌓이기보다는 억압된 감정들, 상한 감정들이 더 많이 쌓여서 그것이 앙금 가라앉듯 가라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외형적인 고향을 떠나라는 의미, 단순한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즉 너의 마음의 상한 감정의 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억압된 감정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너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어두움을 이끌어가게 하는 너의 마음의 집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 한 너는 진정한 빛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맹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갖고도 교육만 잘 시키면 그는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 어떠한 교육을 받더라도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집을 청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로 오신 이경선 목사님을 함께 환영하고 또 가족들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신윤희 목사님이 이경선 목사님께 한번 우리 교회 캐나다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이루어진 혹시 간증거리가 있으면 간증거리를 한번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경선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이 지금 제 하는 소리를 듣고 막 웃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경선 목사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마음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동안 바쁘게 공부하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쭉 지내왔는데 이번 그 한 달 기간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를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캐나다로 오시기 처음 전날은 한 7년 동안 그 한 집에서 살았는데 7년 동안 산 집에 짐을 정리하는데 정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캐나다로 오는 그날 비행기 타는 날 새벽 3시까지 짐을 정리하고 정신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돌아왔는데 다시 한국에 가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정리하라.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주셨다 생각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여행도 하면서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마음의 집을 정리해야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싹틀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어두운 마음의 집을 갖고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나는 여호와만으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의 팔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삼성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팔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60 조금 넘어 보이세요. 그렇게 정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동료 장로님이 한번 우스갯삼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장로님은 팔순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아직 60도 되지 않아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껄껄 웃으면서 자신만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 장로님들이니까 다 70이 넘으시고 다 이제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죠.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답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팔순 잔치하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집에서 제 집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을 때마다 다투지 않고 슬그머니 나와서 그 분노가 다 사라지기까지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얼마 동안 산책하세요? 그랬더니 한 번 나오면 1박 2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와서 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런데 저는 매일 산책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참 좋은 신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억압된 감정이 들어올 때, 예기치 않았던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찾는 여러분의 그 새벽 걸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할 것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약속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으니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의지의 대상에서 저희들 떠날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만큼 우리 속에 쌓인 상한 감정, 억압된 감정,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와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가문같이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